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영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 나의 감정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의 심령에 박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장부터 복습하고 갑시다.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보이고 또 30방문,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보이는데 2장 복습을 하고 갈게요. 2장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핵심 2장 16절이에요. 2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의롭다, 의로움, 의라는 단어에 대단히 관심이 많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그 아들도 의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왜냐?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한편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임금 속에 있다 보니 의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을 못 가게 합니다. 도리어 이 땅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두는 돈과 경제와 성공이지 의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왜? 고리타분하니까. 그죠? 19세기 근대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의, 뭐예요? 의.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 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나 스스로 자기 힘으로 율법 준수, 도덕 준수, 봉사 충성, 교회 지사 충성함으로써 의롭게 인정받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통속적인 방법이 이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너무 싱거운데요. 나의 도덕 행실, 실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 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돌아간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16절이에요. 이게 2장 핵심 진리의 하나예요. 자, 지금 2장을 복습하면서 오늘 주일 오전 설교를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진리 하나가 2장에 더 나와요. 두 번째. 그게 이제 2장 20절이에요. 16절과 비스무리하면서도 반대되는 거예요.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진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 이 역사적 사실을 뛰어넘어 영적 진리 하나를 지금 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 20세기 전에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거는 물리적 시간과 상관이 없는 영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요,
이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6장에서 재차 표현하고 있어요. 오전에 봤던 설교 본문들을 지금 계속 오후에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수능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아마 자막에 나올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길게 읽으셨는데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느냐? 장사 지내졌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옛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의 두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자, 2장을 복습 차원에서 최종 정리할게요. 첫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것을 제가 한문으로 뭐랬냐면 대속신앙.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를 일컬어 연합신앙이라고 오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결국 십자가 복음신앙은요, 두 가지 신앙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속신앙, 또 하나는 연합신앙. 십자가 복음에 대한 대속신앙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연합신앙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죽고 내 자아가 부인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십자가 복음은요, 의롭게 됨과 동시에 자기 부인,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내 속에 가슴으로 쏙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들어오는 자, 그의 정체성이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동시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혈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이 깊이 있게 다가와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게 2장 내용, 오전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에서 말을 했지요. 근데 3장에 탁 가면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의롭게 됨, 성령을 받게 됨,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번 들어보세요. 2장에서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이었다면, 3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3장 2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시작된 것임을 너희가 친히 알진대 어찌하여 지금은 율법의 행실을 가지느냐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실을 가지는 것이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실을 가지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의지하는 거란 겁니다. 율법의 행위와 육체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율법의 행실과 육체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혼 있죠, 혼. 그하고 똑같이 일맥으로 돌아가는 게 요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육체라는 단어를 조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왜냐?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꼭 알고 있어야 부정적인 단어 하나가 요 단어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육체. 헬라어로 뭐라냐면요, 사륵스라고 해요. 사륵스. 육체라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죠. 육체, 또 하나는 몸. 몸뚱아리요, 몸뚱아리. 육체, 몸. 헬라어도 딱 구분을 합니다. 육체, 사륵스. 몸, 소마. 딱 구분합니다. 그러면 소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소마는 뭐냐? 여기 지금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당직하고 오신 것 같은데, 몸 그 자체예요. 몸.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오장육부, 육체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걸어 몸요, 몸. 영어로 body요. 그거를 소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같이 중립적인 거지요. 몸뚱아리요. 그런데 사륵스라고 표현되는 이 육체는요, 우리 몸을 의미하는 부분도 살짝 있는데 그 의미는 별로고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육체성을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육체성.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KJV 영어를 보면 정확하게 잘 나와요. flesh.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육.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할 때 그 육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육은요, 바로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자막 되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나라 말로 육체로 써 있어요, 육신으로 써 있어요? 육신으로 써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것도 사륵스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륵스를 육체로 계속 번역을 해요. 근데 로마서로 가면은 사륵스를 그냥 육신으로 계속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상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탁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써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아마 또 자막에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새 번역을 한번 보십시다. 새 번역 됩니까? 예, 새 번역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육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 육은 아무데도 어떻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을 헬라어로 보니 사륵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번역할 때 번역의 통일성이라는 법칙을 어겨버린 건데, 요한복음은 육으로 번역하고 로마서는 육신으로 번역하고 갈라디아서는 육체로 번역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육신, 육체는 다 사륵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로마서 8장에 뭐라 되어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도덕적 생각을 해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육체성, 육은 자기 자아 중심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은 아무데도 쓸모짝이 없다.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육은 아무 쓸모짝이 없다. 로마서에 의하면 뭐라 되느냐?
육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을 통해 받았겠죠.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율법의 행실이 들어와서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게 되보려고 용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 준수의 행실에 대해 본문 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시작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찌하여 인간의 육체성, 자기 자아중심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바뀌었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지금 권면, 훈계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육체래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정말 헷갈려요. 여러분, 일단 율법을 봅시다.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모세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인데 율법을 따르는 행실은 육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것,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3절에 언급되고 있듯이요, 성령과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는 성령과 반대된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육체 신앙이기 때문에 육을 따르는 신앙이기에 성령 신앙, 영을 따르는 신앙과 반대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도대체 왜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다 드러냈어요, 실은요. 율법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말했듯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방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요. 여러분, 율법도 신령한 겁니다. 율법도 영적인 소리래.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친히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풀어냈어요. 한번 보세요, 자막에. 로마서 7장 12절에 아마 기록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덧붙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자막 나올 겁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율법은 뭐 하다고요? 신령하다. 영어로 스피리추얼이에요. 율법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영적인 거래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요. 내가 뭐에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육체에 속하여, 육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나. 이 나가 율법의 행실을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나라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요, 율법을 100% 완벽하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자기 중심성의 진한한 특심으로 율법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겠고 이로 인해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리라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와, 귀하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불성설, 가증스럽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 모든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있는 존재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육신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려올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뭐냐? 아무리 예수 옛자 예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육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육체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을 따르는 성령 신앙과 반대되는 겁니다.
육체신앙 깊은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말은 예수요, 말은 성령인데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간에게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불성설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일컬어, 이런 신앙적 일체의 생각을 일컬어 로마서 8장은 뭐라느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 혼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설교 초반에 복습할 때요, 2장의 핵심 진리 두 번째 기억하세요. 핵심 진리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 복음에 대한 연합신앙이 있거든요. 연합신앙. 자기가 죽고 내 자가 부인된다라는 거지요. 육신, 육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나름 인정받으려고 하는 육체요, 자기 이 중심성이 죽어야 율법과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태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의 행실로 인정받으려고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줘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에 대하여 살기 위해?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대요. 내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인정받으라는 자기 중심성이요, 육신, 육체를 의미해요. 이 녀석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아마 놀라운 능력적 성령, 기름 부음적 성령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뜨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율법의 행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율법 준수에 힘쓰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한 초대교회에서 이 역사가, 이 율법의 교면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또아리 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가 20세기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성령과 능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지키느라고 많은 외부의 핍박의 괴로움의 간증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에 무너지기보다 내면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육신, 육체로 인해 성령 신앙과 위배되는 신앙 행보를 걷더라는 겁니다. 적과의 동심, 적은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효시되는 칼빈 선생님이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자기다 라고 기독교 강력 교리서에 나오게 합니다. 자, 4절 5절 오늘 끝에 본문이죠. 제가 말했던 것, 성령과 능력이 있는 것, 많은 괴로움이 있는 것 한번 보실래요? 4절 5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괴로움을 받은 것,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제대로 좀 하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중에 아주 샘플되는 교회 하나가 있죠.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앞에 또 나올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이죠. 근데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성도와 교회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요.
육체예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한 교회입니다. 능력 행하시는 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라는 초대교회 최고의 설교를 잘하는 지도자가 개척하여 목회하였던 탁월한 교회입니다. 아마 저는 그 설교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지금 바울을 통해 성령의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구나.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자기 중심성의 행실인 율법의 행위로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신앙이기를 정녕 너희들이 원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21세기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육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냐,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냐.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냐,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냐. 육을 따르는 목사냐, 영을 따르는 목사냐. 목사랄지라도 잘 생각하셔요. 3,000명, 3만 명 배우는 대형교회, 육을 따르는 교회냐, 영을 따르는 교회냐. 주님은 그거 봅니다. 종말 때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음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샘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상화되어야 가는데 거꾸로 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육신, 육체인 자기 중심성이 현실적으로 나를 늘 잡아먹으려고 도사리는 뱀과 같이 내가 적과의 동침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용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이건 뭐 완전히 알러지 반응이에요. 예. 알러지 반응이 아니고 뭐죠? 뭐라 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6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께 복종하여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제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마무리합시다.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영을 따르는 우리 교회 뭔가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산신령부터 탁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으라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으라 혹시 이렇게 하신 분 혹시 봤다면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제가 뭘 하진 않습니다만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그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열어놔야 돼요. 그러나 보편적 일반적 방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내면의 동기, 자아의 동기, 자기 자아냐 성령, 사랑이냐. 이른바 사랑의 동기이면 영을 따르는 기독교인의 경향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랑의 동기로 이것을 하는가? 사랑의 동기인가? 사랑의 동기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가? 사랑의 동기로 가정을 건사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도 자기 중심성의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성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영을 따르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언급을 해요. 사랑의 동기를 따르면 여러분은 대부분 영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자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동기 가운데 절대 순복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순복입니다. 내 자유의지로서의 절대 순복을 통해 내 육과 육신과 육체가 죽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 종종 썼죠. 주님이 좌하라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하라면 어떻게 할래요? 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육체, 내 자기는, 내 자아는 지금 좌로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육을 하래요. 좌가 아니고 우를 하래요. 그러면 우를 해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우를 해야 돼요. 속이 터져도 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십자가 지기, 내 육체를 죽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을 지을게요. 자, 우리 앞에 목회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힘은요, 자기 부인으로서의 절대 순복에 달려 있습니다. 순복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증명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영적 진실을 무조건 선포합시다. 저와 함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 계속 선포해 주세요. 계속. 일단 진리와 진실이 먼저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 내 혼에다가, 내 자기에다가 계속 쏟아 부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의 순간, 그 역량 안에서 절대 순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셨어요. 절대 순복의 길을,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 순복을 하기를 요청해요. 혹시 거기서 육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절대 순복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또 한 성령님은 상황 속에서 절대 순복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상황을 일으켜요. 반대급부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급부 상황을 만나면 바로 육으로 반응해요. 아, 짜증나. 아, 미치겠어. 아, 죽겠네 하고요. 그게 아니고 순간 탁 브레이크를 걸고 이 상황을 통해 성령님이 뭘 요청하는가? 사랑의 동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절대 순복인가? 한 번만 딱 브레이크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5번 실수할 거 3번, 2번 실수로 만든다니까요. 상화라고 그래. 이거를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어디까지 죽어야 한단 말인가요? 방금 이 말 한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죽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자, 비유가 좀 이상한데요. 비유가 이상한데, 개구리. 이러면 하여튼 해볼게요. 개구리 십창 알죠? 개구리 확 돌려 땅바닥 팍 파대기 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놀았나요? 저는 그렇게 놀았는데 이걸 개구리 십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구리가 팍 하고 대자로 뻗어 있잖아요. 근데 막대기로 똑똑 찌르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예요. 살아있으면 팍 떠나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탁 건드렸을 때 팍 떠는 부분이 있고, 찔렀을 때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팍 떨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영역은 팍 떨지 않는데 어떤 영역은 팍 하고 떨어요. 그 팍 떠는 걸 하나님 계속 상황에서 반복시켜요. 왠 줄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너 그거 나한테 줘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안 하면 계속 1년, 10년, 20년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귀한 것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인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민 복음 아니에요. 귀한 것일수록 연마와 연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장, 2장, 3장, 4장, 5장 몇 장입니까? 3장이죠. 3장 이제 갓 들어왔죠. 할렐루야. 다음번 설교할 때요, 대가 지불하여 얻는 아주 귀한 것, 축복의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5장에서도 귀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눌게요. 이 귀한 거를 알아야 대가 지불을 해요. 자, 영을 따르는 교인이 될래요? 육을 따르는 교인이 될래요? 예, 일단 우리 말은 해야 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랑의 동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 순복입니다. 반대급부 상황을 줄 때 성령님이여 절 도와주소서 하면서요, 혹시 실수하고 육으로 반응하더라도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건 살짝만 했다가 다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하면서 나가시면 성령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로움의 복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영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눈 질끈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자유함과 평강과 능력까지 준다라는 말씀을 찰떡같이 믿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육체의 반응으로 파르르르 떠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죽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남을 때까지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